예, 오늘 시간에는 일곱 눈과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거룩하게 구별을 한다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이 되어지게 되겠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은, 기름 부으심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받는 성령은 바로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으로 부분적인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 첫째는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인데 바로 부분적인 은혜가 되겠고, 이 은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구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주시게 되고,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죄와 더욱더 멀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죄의 법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은 살지만 우리의 육신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온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온전한 은혜는 바로 일곱 눈이 되어지게 되겠고, 이 일곱 눈은 아직까지 백성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하야 바로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서 몸의 속량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몸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눈이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일곱 눈이 임하는 때는 바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바로 그 성소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바로 시편 46편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 중에 있는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되겠고, 그 시내의 그 성소에서 한 시내가 흘러서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 한 시내가 바로 일곱 눈이기 때문에 이 일곱 눈은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임하게 된다는 것. 즉 계시록 6장에서 이 일곱 눈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의 기름이 바로 그 일곱 눈이라는 것. 이 일곱 눈이 환난 날에, 즉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이 왕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게 되고, 백성들에게는 이 왕이 백성들에게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즉 그 지혜에게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게 되고, 이 왕은 그 백성들에게 바로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붓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61장에서 그 기름 부으심은 바로 두 번에 걸쳐서 적용이 됩니다.
첫째는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본래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환란 중에 또 이 일곱 눈을 왕에게 부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이 기름이 바로 주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신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고, 이 일곱 눈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바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 중에 바로 이 지혜에게, 왕에게 기름이 부어진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의 기름이 왕에게 부어지면 이제 왕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이 왕을 통하여서 그 일곱 눈이 임하는 백성들에게도 이제 모든 이제 세상의 고난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역시 기쁨과 즐거움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의 기름이 왕에게 부어진 바 되면 이사 61장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왕의 영혼이 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게 되는가?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왕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1절과 같은 말씀이 되겠고,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의 옷을 왕에게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왕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수치와 능욕을 당하였지만은 그 모든 멸시와 수치와 능욕을 벗겨주시고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는 것. 이제 백성들이 그가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를 알게 되면 백성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가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게 됩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되겠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아들을 믿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겠고, 그 믿는 자들은 바로 왕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바로 그 생명의 떡이 들어가게 되고, 역시 생명의 떡이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생명수 샘물, 즉 즐거움의 기름이 역시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61장 11절에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모든 나라 앞에, 즉 열방 앞에 솟아나게 하십니다. 열방 앞에 무엇을 솟아나게 하시는가 하면 공의와 찬송을 솟아나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는데, 자, 이런 일이 지금 세계 역사에 있어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이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신다는 것, 즉 모든 나라 앞에서 열방의 목전에서 이 공의와 찬송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찬송은 바로 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108편 2절 이하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자, 이 비파와 수금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악기가 되겠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가 바로 왕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입술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를 그 왕의 입술에 주시게 되고, 이 찬송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찬송이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고, 그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왕이 만민 중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바로 그 공의와 찬송이 이 새벽을 깨우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찬송이 열방 앞에, 즉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기 전에 먼저 의의 나무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 의의 나무들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이 의의 나무들에게 상급을 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은 바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그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이들이 의의 나무고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들은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하는 자가, 이 남은 자가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하여 이 남은 자들, 이 피하여 남은 자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열리기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먼저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자,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역사,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여기서 보면 백성이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자, 백성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의 장막집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자, 백성 앞에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이신 그 여호와의 궤를 메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출 때 요단물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온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자, 온 땅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바로 그 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궤였습니다. 그래서 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출 때 바로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의 발바닥이 그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 요단물을 밟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백성들을 향해서 열리게 된다는 것. 역시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들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감추었던 만나를 지금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반드시 먹어야 하고 백성들보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게 되었고, 그 모든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고, 그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궤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궤가 되었고,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로 그 지혜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 말씀은 바로 성결의 영입니다. 이 말씀은 성결의 영이고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영이시고 우리 하나님도 영이시고 이 말씀도 영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혜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그 육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육신에 임하게 되었고 그 육신이 바로 말씀을 담는 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자, 유일하게 태어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는 아버지께로부터 태초에 유일하게 태어난 자, 아버지께로부터 유일하게 태어난 자, 그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지혜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보다 더 높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태초부터 세우심을 받았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지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바로 태초에 유일하게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자이고, 그래서 그 지혜가 그 성결의 영이 그 위로부터 나서 육신에 임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이 바로 말씀을 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지혜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지혜가 육신이 된 것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그 육신에 임하게 되었고, 그 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게 됩니다. 이 네 천사는 바로 마귀의 사자들이고, 이 네 천사가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이 이제 불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바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4만 4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이 네 바람이 불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유브라데의 결박이 되었다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이 불려야 풀려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각 나라에서 나온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인침을 받게 되고, 그들이 휴거되어서 올라가게 되고, 그 광야 자기 곳으로
왔다가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게 되고, 또 역시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에 그 두 증인을 통해서 또 백성들이 인침을 받게 되고, 그 인침을 받은 무리들이 또 하늘로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침을 받기까지 바로 이 바람이 불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이유는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 땅을 밟고 이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네 바람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그 바람들이 불고 있을 때 그 땅을 밟으면, 그 의의 나무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땅을 밟으면 이 바람이 이제 더 이상 불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야 된다는 것.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영화로운 상급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여러분들에게 이 상급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를 섬기면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서 이 지혜를 섬기면 그 지혜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지혜를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그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란이 일어나면 이미 이제 때는 늦습니다. 이미 때는 늦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이 지혜를 섬기고 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명도 보존을 하고, 여러분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이 땅에 수많은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들을 맺는 그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